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언약과 성취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친구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자기가 말한 것을 이렇게 일구의연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말을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이러면 처음에는 괜찮아도 몇 번 계속되면 신실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약은 구약속이고요, 신약은 신약속이에요. 구약은 뭘 약속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세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뭘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언약하고 있는 것,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있고요. 신약은 뭐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500가지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겨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에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왜 죽어야 됩니까?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결할? 피만이 죄를 씻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영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약속이고요. 오셨습니다. 죽으신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해서 죽는 줄 아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체포해서 죽이려고 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다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내가 멸해버린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의 날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나를 보고 우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그 고통과 피의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울지 말고 너를 보고 너의 자녀를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주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멸한 것이다.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려요. 예수님이 왜 오죠? 십자가 진료,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된다, 승천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야.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 안 된다. 내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맨날 식민지요 고통스럽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능한 너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돼요.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네로 왕 때 AD 66년경인가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것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되고 야고보도 사도도 순교했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순교 전에 로마 네로 왕 때 순교 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쉬우세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성도의 삶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우리 두 절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은 성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삶. 그냥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말, 거룩한 삶, 결백한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출임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죠?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의 출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다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렇죠. 세례요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 세상과 구별된 삶, 귀한 말씀이죠. 제가 그 예전에 198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군목을 제대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막 100명 넘어가고 교회가 출석이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갑자기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고 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 같은 성가대가 음악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이제 이렇게 개척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성가 지휘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뭐 이 대원들이 교회가 뭐 30년 되고 50년 되고 이러면 이제 이게 딱 맞춰지는데 뭐 3년 4년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회는 120명, 150명이 교회 출석을 했어도 성가 대원들이 이렇게 지휘자들이 참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제 후배 총신대학에 가서 음악과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는 자매님을 초청을 했어요. 자매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솔리스트로 와가지고 성가대에 딱 들어오니까 성가대가 이제 잘 따라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예배 시간에 특송도 했어요. 헌금송 할 때, 헌금할 때 이제 앞에 나와서 특송을 늘 불렀어요. 근데 그 자매의 그 찬양을 보면 그 자매의 찬양이 앉아있는 목사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 앉아있는 목사를 울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주 영감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굉장히 일찍 목사가 돼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9살에 돌아가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7년 동안 목회하고 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고 젊은 30도 안 돼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회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강단에 올라섰을 때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서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목사님이 나와서 말 한마디 내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뭐냐? 그의 거룩한 삶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교제했던 한 사역자는 그 맥체인 목사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야, 저분이야말로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 주님을 가장 닮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답니다. 그분은, 맥체인 목사님은 수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정말 그는 기도를 많이 했던 훌륭한,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주님을 볼 정도로 놀라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삶이 거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서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요. 즐겁고 은혜가 되고 잡념이 없어져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은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도 평신도 때 어떤 장로님을 보기만 하면, 집사님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기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영적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요, 풍기는 게 있어요. 풍기는 게. 요즘에는 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매체도 되지만 또 시험 들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요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유혹을 택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 신앙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가지도 튼튼하고, 포도나무가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가지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가 거룩한 것처럼 가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왜 줬어요? 가져가서 장사하여 남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2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즉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행실인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받았는데 땅속 깊이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않겠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방주는 하나님이 고는 귀는 뭐 높이 넓이 높이는 이런 사이즈로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구약 성경대로 방주를 만들어 봤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그 사이즈대로 과학자들이 오늘날에 방주를 졌대요. 똑같은 사이즈로 1대1로 딱 지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배는 가장 수압을 이길 수 있는 사이즈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사이즈를 변경했다면 아마 홍수 때 그 배가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대로 높이 넓이 이런 거를 그대로 고와 귀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면 칠했어요. 역청이 뭐예요?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는 홍수 때 둥둥 떴습니다. 다 잠겼고 노아 방주 하나만 살았어요. 40일 주야에 비 왔을 때. 그러나 둥둥둥 떴어요. 다 죽었고 이 노아의 방주 속만 살았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주님의 교회가 방주가 환난 날에 혼자 올라갔듯이 교회는 주님 재림하는 날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노아가 역청치를 해결했는데 적당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밖에 있는 물이 들어왔으면 수압이 조금만 터지면 그 방주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역청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는요, 밖과 여기 완전히 절단, 이게 차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상과 차단돼야 되는, 적당히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차든지 덮든지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정도는 되지 뭐 하고 조금만 열어놓으면 세속의 물결이든 나는 무너지고 방주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내일 하루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세상 양다리 걸쳐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솔리스트 왔던 그 자매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매님이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도 뉴욕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와서 특송해 주셨는데, 그때 만나면서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 어떻게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 솔리스트 있을 때 자매가 찬양할 때마다 뒤에서 눈물로 은혜 받았다니까 그 자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 자매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자기 교회, 그 교회가 서소문에 있는 교회예요. 평안교회입니다. 더 얘기할게요. 평안교회 서소문교회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오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를 붙잡고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 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찬양 집회 좀 하자고, 찬양 콘서트 하자고. 그러면 이 자매님이 이제 자기 본교회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옛날 분 주일학 기도 잘하세요. 그럼 콘서트를 한대요. 콘서트를 하면 이상하게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운다는 거예요, 다. 참, 그래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저러시는지는. 근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가 열리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 충만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하프 수금을 타다가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순교를 앞에 놓고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 신앙을 강조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자세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주님 재림하시면 그건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내 육체가 마감되면 그게 또 종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도요. 내 육체가 이제 수가 다 끝났어. 그러면 그것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거룩한 행실, 주여 나를 구별. 그러니까 눈 감을 건 눈 감아야 돼. 도망갈 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유혹을 받았잖아요. 아이 까짓 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집에서 쫓겨난 종인데 뭐 보디발의 아내하고 나쁜 짓 했다면 그가 잠깐은 편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더 거기서 출세했을지 몰라요.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악을 내어 죄를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는 붙들려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갈수록 태산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런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옥속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할 걸 믿고 할 때 옥에서 그는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당장 내가 앞에 보이는 그거를 먹으면 죽어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세상에 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도 그 달란트 비유 설교를 듣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당신들이 받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즉시 가서 장사에 남기세요. 그 설교에 제가 꽂혔어요. 그때 제가 평신도 때인데 청년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작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겨서 내가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야겠다. 온통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그 직분이지만 평신도였지만은 그 직분에 내 삶을 다 바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서 장사해서 남기려고 했더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예배,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살아갈 때도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첫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알아봅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감. 거룩한 행실뿐만이 아니고요.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경건함,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뭐가 경건하냐? 몸이 경직된 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경건이에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죄를 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육신의 본능은 나쁜 짓 하고 싶었겠죠. 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는 경건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세베야의 뜻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유세베야. 경건, 유세베야.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 유세베야,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요.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의 초림 오심을 그는 사모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경건한 저들이었어요. 경건한 저들은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박사도 자기 직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다 뒤로 하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참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천지개벽이요.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할 정혼한 여자에게 내가 아들을 있으리니 그 이름을, 아니 아들을 낳기뇨 거절할 수도 있었으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배불렀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위기가 있었으나 순종할 때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거 말이죠, 순종했다 나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순종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도 말해요. 자기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아이 세상에 천사가 와서 이런, 내가 이걸 애를 배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으나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함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는 또 고넬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는요 백부장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경건합니다. 경건이 뭘까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신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겨요. 너무 쉽게 불순종을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세지말의 현상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말씀 자체가 없어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철저하게 멸시해서 땅속 깊이 묻어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신앙을 촉구하면서 순교를 앞에 놓고 유언적 메시지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행실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경건한 삶,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13절입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생활하시는데 궁극적인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나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대단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세계 선교를 참 이렇게 선봉에 서서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이걸 한 절씩 교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낙원에 갔다.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특별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이죠, 천국.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고 첫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속의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뭐냐? 대기권 밖에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 피조물의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속의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 밖에
이 우주의 공간 얼마나 커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피조물의 하늘이에요. 근데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셋째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게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자기가 천국에 이끌려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에게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교만할까 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똑같은 얘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낙원.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 요청할 때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 90, 100세를 살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마감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출장 나온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이 천국이라고 합시다. 저 부산은 그냥 우리가 사는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서울의 본사에서 야 윤원선이야 저 부산 출장 좀 갔다 와라. 내가 출장 가서 해야 될 이런 일이야 라고 서울 본부에서 내가 명령을 받아서 서울의 직원으로서 부산에 가서 출장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서울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곳에 출장을 내려온 거예요. 70년, 80년, 90년, 길게 살면 100년까지 살다가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일 다 마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직분 놓고 그 다음에 수가 다 되면 우리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간다는. 나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하다가 이 사람 소망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세요. 남자는 남자대로 집안의 가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애쓰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러 버릴 때 우리들의 소망이 이 세상이면 그 사람의 소망도 다 불질러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 나머지 여생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만이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나라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 몇십 년 여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몇십 년 이 여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는 소중한 기간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못 보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악하고 부끄러운 구원 만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첫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수질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밝히 내게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누가 복받은 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불과한다면 그건 휴지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한눈 팔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겠습니다. 360장 찬양.